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29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물론 제가 겪은,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 또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이 제 삶을 통해, 또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도리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은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증거를 얘기하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확장돼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평신도도 있고, 주의종인 되신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젊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신 성도님도 있고, 젊은 청년 형제 자매도 있고요. 더 어린 사람도 있겠지만, 평신도이든 주의종이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야곱처럼 부르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또 다니엘 선지자처럼 부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를, 또는 요셉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고센 지역에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정착하게 되고, 그 훗날 그 70명이 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뤄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고요. 이게 비전과 언약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한 시간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비전과 언약만 해도 10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고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제게 체험했던 것들 중심으로 큰 것도 있어요. 나라적인, 민족적인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에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또 담겨져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그 기관, 법인,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데 병원을 세운다든지, 그 병원이 조그만 병원이 아니라 정말 유수한, 우리가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세대 무슨 병원이다 하는 것처럼, 또 삼성의료원이다,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큰 규모 있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은 초라한데 월세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걸 가능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목회를 해서 목회한 지 벌써 10년 됐고, 그런데 교인이 여전히 20명 30명도 안 되고 정말 월세 내기도 힘든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비전과 언약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하신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언약을 믿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는데 주시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그릇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릇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이나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됨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라는 게 있어요. 잘 보셔야죠. 이 땅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려 그러면 남자라면 어때요?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그쵸?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오든, 아무리 부모가 잘 사는 집이라도 백으로 군대를 면제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자면 군대를 면제해도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결말들이 좀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정치를 할 때 남의 돈을 이렇게 뒷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야 되겠죠. 훗날을 생각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훗날보다는 자금 눈앞에 그 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장급이라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부정부패하거나 타락하는 경우, 훗날 누구누구로부터 몇 천만 원 받아서, 몇 억 받아서, 청탁 받아서 해서 이렇게 득TV에 나오고, 또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무슨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한다, 한다 했을 때 보면 낙마하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 제목일까 할 정도로 부끄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사람이 없고 인재가 없는 세상인데, 자, 세상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를 찾으신다는 게 맞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냐? 연대 나왔냐? 아니면 대학도, 신학대학도 그 명문, 100년 이상 역사가 되는 명문 신학대학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나오면 훌륭한 목사님 될까요? 또는 뭐 2년제, 3년제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는 작은 교단의 목사님들은 능력 못 받을까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수한 그런 정통 신학교, 100년 넘는 역사의 신학교를 나오셨든 2년제, 3년제 정말 전체 교회가 50개도 100개도 안 되는 형성되어 있는 군소교단에서 나온 군소신학교에서 나온 목회자라도 그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위대한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눅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신분, 나는 뭐 흙수저야 라든지 우리 엄마 아빠는 구멍가게 사장님 하셔 라든지 이렇게 내 인생이 해뜰 날은 없을 것 같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다, 하나님의 안에서 비전을 가진다, 그런 그릇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그릇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목숨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태어난 날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된다, 불가능하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고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원하는 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여기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 중에도 전도사, 목사님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어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바다 가르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골리앗 같은 키가 뭐 거의 3m 가까운 키가 2m인 농구 선수만 해도 얼마나 키가 큰데 키가 3m 가까운 고대 시대에 그런 덩치와 그 힘과 누가 얘기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그런 골리앗을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언제든지요.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 유다 왕 히스기야 이런 전투가 있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의 100대1, 1000대1 군대에 있어서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수르 왕이 자랑하던 사네립에 자랑하던 18만 5천 명의 군대에 하룻밤에 송장 만드시는 역사. 이게 고대 시대도 있고 지금 시대도 있다고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성경은 설화야, 성경은 신화적인 이야기야, 옛날 옛적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래동화야, 그렇게 여기십니까? 저는 지금도 홍해바다 갈라진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꼬꾸라진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순종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와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저는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많은 백성들의 목을 적셔주시는 그들의 가라한 마음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걸 믿느냐가, 그런 믿는 목사, 믿는 교회, 믿는 교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린 날로부터 20살로부터 이제 더 어렸을 때도 있지만은 20살로부터 오늘 지금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온 세상 모든 죄종 길을 가는 분들은 다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적인 연단, 교인을 부응이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교회 안에 어려움만 찾아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움만 주실까? 그래서 저는 물론 내가 그릇이 아직 안 되었나 보다, 내 기도가 부족한 거보다 하고 이제 주로 저는 자책을 많이 했는데 근데 포기는 안 했고 자책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족합니다, 가르쳐주소서 하고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저는 저와 같은 연단과 고난이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이랑 다른 분들이 받는 거랑 똑같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선 저는 다른 분들 다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러면서 나도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하고서는 달려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연단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또 다른 다윗,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뽑으셨는데 그들에게 다 주시는데 그 길을 안 간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안 가요. 자, 여러분 희생하는 길 가시겠습니까? 헌신하는 길 가시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말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높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것처럼 섬긴다? 요즘 시대 목사님들 중에 섬기는 분 있습니까? 교인들의 발 닦아주시는 분 있습니까? 교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돈만 많이 벌기를 원하고 연봉, 억대 연봉을 받는 교회에 청빙받아서 그런 유유자적하는 편안한 등 따숩고 배부른 목회하기를 원하는 목사들이 천지예요. 그리고 권력 있는 힘 있는 분들한테 아부 떨면서 어떻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서는 그런 데 매달려 있는 목사들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아요. 정말 오직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비전, 언약 하나씩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또는 기도하다 성령 음성 들었는데 자, 그 성령 음성이 너무나 큰, 너무 상상 못하게 큰 꿈을 주셨다. 여러분 어때요? 개꿈이야. 아유, 말도 안 돼. 좋은 꿈이지만 될까? 아유, 안 될 것 같아. 이러십니까? 그 꿈을 믿는다라는 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을 믿기 때문에 나 된대 라고 빠져있지 말고 이런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겸손해야 되겠구나. 온유해야 되겠구나. 충성돼야 되겠구나. 인내해야겠구나. 지혜로워야겠구나.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꿈만 있는 경우도 많아요. 꿈은 분명히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온유해야 되거든요. 순종이 한 번만 순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100번, 1000번 하나님이 당금질하는 순종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마음의 연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연단에서 당금질해서 정금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100% 다 기회는 있는데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또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어 가고 있는데 막 기적들이 막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또 저희의 비전 얘기를 하면서 풀어갈게요. 이게 왜냐하면 고한영 목사에게만 있는 비전,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구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왜 능력 못 받느냐, 왜 응답 못 받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구하여도 내 욕심, 내 인생 욕심만 있다고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목사님 계십니까? 목사님들 요새 목회하기 힘드시죠? 왜요? 교인들이 귀만 밝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은 안 해.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길다, 짧다, 재밌다, 재밌는 얘기도 했다, 좀 안 졸리게 한다.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 수준에는 안 되지만 조금 하시네. 조금 공부 좀 많이 하셨나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든지 내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으면 아멘. 목사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든 하나님이 꿈을 통해 목사님을 깨워주셨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깨달으셨든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으셨든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신 건데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목사님 입술을 통해 증거되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식 그냥 성경 좀 오늘 성경 말씀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내가 평상시 성경 잘 안 읽는데 오늘 그래도 한 성경 10개 정도는 목사님 찾으신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내가 채워지는 것 같아. 자기 만족에 빠져있고
자, 지금 그래요, 시대가.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이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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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사실은.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실제로. 실제로, 피곤한데 언제. 아이, 뭐, 특별한,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사람이나 하지. 이렇다고요. 어느 교회나 다 똑같겠죠.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과 비전을 우리가 믿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그런 꿈과 언약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달아보시는 게 또 있어요. 이걸 통과해야 언약이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은 일단 말씀하셔서 일단 뭔가 이렇게 뭐 네 미래에 이렇게 되다 그러면 우리가 와 하고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돼요.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과 언어와 행동과 생각이 주님께로 초점, 주님께로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죠. 자,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들은 약속은 현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제가 뭐 지금 외부 상담도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을 위한 상담을 하면서도 또 특히 뭐 예언 사역을 하든 치유 사역을 하든 축사 사역을 할 때도 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저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심히 또 교인들이 와서 양육했는데 교인들이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떠나는 케이스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겪으면서 저도 뭐랄까 목회의 고충이라는 게 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찾아오는 분들이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영적으로 눌려있는 귀신 눌려있는 분들이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고쳐지기도 하고 떠나지도 않고 뿌리 내리는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서 늘 하나님 고쳐진 교인들이 뿌리 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단에 눌린 자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선 또 기도하면서 저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게 허락하소서라고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제 꿈에 물론 환상도 많이 꾸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만 꿈에 많이 만나 주셔요. 근데 꿈에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군대막이 사단막이 들린 자라도 하나님 내가 다 고치리라 하고 약속하시더라고요. 약속.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꿈꿀 때 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너무 생생해서 막 적어놨어요. 몇 월 며칠 이런 약속했다. 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 목회 현장에서 보면요, 그 교인들이 이제 찾아왔다가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귀신 축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귀신 축사 실제로 하고 유명도 하고 실제로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저 영상에 찍은 내용이 정말 저렇게 되나? 정말 저렇게 귀신이 드러나나? 아니면 나도 저런 영적 어려움이 있는데 가서 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근데 제가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제가 아무개 청년 속에 있는 귀신 나와봐라 그러면은 이제 드러나요. 드러나서 막 하면서 도리교회만은 안 와야 되는데 막 이래요. 귀신들이 그분을 괴롭히던 악한 사단이 드러난다. 이 교회만 도리교회만 오면 안 되는데 막 그래요. 귀신들 입장에서는 도리교회는 사형장이래요. 제가 사형 집행인, 사단마귀 대가리 잘라서 태워버리는, 도리교회는 영적 소각장이고 고한영 목사는 사형 집행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귀신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이런 분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도 이제 교인으로 등록할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귀신이 드러나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외부인으로서 받으면 한계가 있고, 청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줄 목사님이 없다 하니까, 목사님이 큰 교회 교육 목사님이라, 청년을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가라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이걸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도리교회 등록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하니까 또 흔쾌하게 또 그러려고 왔어요 하더니 적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새신자 등록부 있잖아요. 새신자 등록부 적는데 5분 걸립니까? 빨리 적으면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다녔더라, 내가 몇 년도에 어느 교회에 다녔더라, 내가 교학교 교사를 했었나, 성가대를 했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직분을 내가 언제 받았었지? 아 내가 집사 직분 받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다 보면 5분 걸리겠죠? 적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한 장, 종이 한 장이잖아요. 이게 종이 한 장.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이 교회 다녀볼까 하다가 갔다가 그냥 오니까 그냥 뭐 다닐까 하다 적었다가 한 몇 주 다니고 아유 아니네 하고 등록부에 적어놨어도 그 종이 한 장, 그 교회는 보관돼 있을지 모르지만 적었지만 여러분이 그 교회를 안 다닌 케이스도 많이 있지 않아요? 별거 다닌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 적었다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평생 다닙니까? 물론 그 교회가 내 교회로 여겨지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으면 뿌리 내리기 시작하시겠지만 별거 다닌 종이 한 장. 근데요, 그 종이 한 장을 딱 적고 나서 그 악한 사단에 눌려있던 분이었잖아요. 누구누구 청년 형제 속에 들어있는 귀신 나와봐. 그럼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이 종이 한 장을 딱 들이밀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 고개를 딱 떨구면서 아휴 우리 나가야 돼. 그래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언약 그래요. 언약. 사단 너희들이 사단인데 언약을 알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구한현 목사님에게 약속하셨잖아. 언약이잖아. 와, 영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아니, 이분은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왔다고요. 그리고 처음 만났다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만나자마자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요,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별 지역에서 다 와요. 처음 본 분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드러났을 때 얘기할 때 보면 제가 등록을 하잖아요. 딱 그 새신자 등록카드에 이름 석자 된 거 오늘 우리 교인 됐어 그러면요, 아 고개를 떨구면서 우리 나가야 돼 그래요. 바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단은 저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해버렸고 부하님 목사가 계속 기도해주면 자기들은 이 사람 영혼 육에 있을 수가 없게 되나 봐요. 떠나가야 된대. 이게 언약이라고. 이게 언약. 저에게 있어서 저에게 목회하는 교회 사역을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무기죠. 사단 마귀가 지네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냥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했어. 그러면 우린 나가야 돼. 왜?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우린 못 살아. 목사님 손 놓고 기도하면 우린 타서 죽어. 우리는 지옥에 가.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죽기 전에 도망가야 돼. 이러고서는 기도받다 보면 또 나서요. 한 달 만에 낫는 분도 있고 석 달 만에 낫는 분도 있고 6개월 만에 낫는 분도 있어요. 편차는 분명히 있어요. 그분의 믿음의 문제는 있어요. 오랜 사단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 본인이 아무리 저에게 기도받아도 본인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목사님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고 기도받으면 나는 이 사단이 나를 10년 동안 괴롭혔는데 20년 동안 괴롭혔는데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싸우면 기적이 일어나요. 빨리 돼요. 자, 요건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언약이라는 거.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렇게 성취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저희 어떤 권능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리고 저에게 손에는 예수 보혈 권세가 있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 꼭 기도하면요, 기도받던 분들 안에 이제 특히 이제 군대막이고 들어간 지 20년 됐다 30년 됐다 분이 있어요. 뭐 8살 때 들어갔는데 저에게 찾아오신 분은 60대 권사님도 있고 70 다 되신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찾아 기도받는데 그분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 본인 자신이지만 그 안에 그 사단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가리켜요. 가리켜요. 제가 이렇게 손 얹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제 손을 딱 하더니 여기 쳐넣더니 예수 보혈 그래요. 지네들이. 하나님이 예수 보혈 주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의 손은 나의 손이 될 것이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두려워 떨며 소멸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서는 이것은 예수 보혈 권세란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꿈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꿈이 현실이 됐다고요. 제가 사역 현장에서 딱 손을 꼭 기도하면 귀신들이 제 손을 딱 가리키면서 예수 보혈 하고서 무서워 죽겠어 하고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모양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고 모양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높이고자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보혈 주셨는데 정말 사역 현장에서 사단들은 예수 보혈이 있다고 두려워 떨고 얘네들이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나가 그러면요 정말 뭐 영화 여러분 뭐 귀신 축사 관련된 뭐 카톨릭 신부님들 나오는 영화들 보면 입을 이렇게 떡 벌리면서 막 뭐 토가 막 입에서 막 더러운 토사물이 막 쏟아져 나오듯이 나가든지 아니면 영체로 뭐 벌이나 이런 파리들 같은 게 영체가 탁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막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래요.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언한 이 사람 몸에서 나가 그러면 입을 딱 벌리고 그러면서 막 목이 찢어질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귀신의 영체가 나가요. 타서 죽는 거예요. 영화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라니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맨날 영화 같은 일들이 맨날 있어요. 근데 언약이라 제가 언약 이게 귀신 축사와 관련된 언약 또 성령 권능 관련된 언약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다고요. 그 언약들이 성취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받는 거 있죠.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받는 법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릇. 그냥 기도하고 내 인생 주님 거, 내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다 하나님 거, 내 손도 내 발도 주님 거, 하나님의 내 입술은 하나님 입술이 되고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내 발은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 저를 쓰소서. 그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이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되기 위해서 성경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때 특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이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지만 그들이 나 좀 군대 좀 생긴 것 같아. 나라가 견고하게 선 것 같아. 그러면 교만했잖아요. 그러면 더 큰 나라가 왕들이 쳐들어와서 징치하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그거 보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순수하게 섬기며 우상을 회파해버리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왕과 그 왕의 어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게 있는데 교만하면 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나라의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윗 왕이 하나님의 택한 왕이었지만 다윗 왕이 예를 들어서 점점점 군대가 많아지니까 군대 숫자가 세고 싶었던 거잖아요. 와 도대체 몇십만 명이야? 이 나라에 이렇게 용맹한 지휘관들도 많아지고 군인들도 많아지다니 하고서는 세려고 하니까 그거 세지 마소서. 근데도 사람이요 숫자 세고 싶어해. 이게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막 큰 교회들 우리 교회 10,000명이야? 20,000명이야? 25,000명이야? 뭐 이런 거 숫자 세고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고 다윗 왕도 거기에 빠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 읽으면요. 그것처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돈 자랑, 건강 자랑, 세상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물질 주신 것도 권세 주신 것도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케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건강이요 물질이요 권세인데 우리는 자기 욕망에 빠져있고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이제 귀신 축사 현장에서 받은 이제 언약들 그것이 이제 하나씩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지금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말씀 권세.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우리 요즘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가까이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 있었어요. 저도 예쁘장한 저도 20살 저도 지금은 늙었어요. 저도 이제 많이 늙어서 흰머리도 많고 50대 아저씨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도 아주 풋풋한 23살 4살 이렇게 춤도 추던 유치부 춤도 추고 율동도 하던 저의 시절도 있었어요. 관절이 지금 뻣뻣했지만 그때는 관절이 부들부들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이 지금 하나씩 성취되어 있어요. 제가 예수 말씀 권세 하다가 옆으로 빠져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예수 말씀 권세로
명하면 그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합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명하시는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선포한 대로 바로 이루어져요. 그거 선포한 대로. 신기해요, 그거. 그래서 점점 교인들도 저를 볼 때 신기해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릇은 안 됐는데 목사님 선포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본인 기도도 안 해. 본인이 감사하지도 않아. 본인이 통과할 몫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다 있다니까요. 뭐 대학교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까? 그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도 잘 받아야 되고 수능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학력 뭐 점수도 잘 받아야 되고 마지막에 수능 평가 같은 거 점수가 딱 돼가지고 정말 땀 흘린 만큼 그 수능 합격해서 대학교 들어갈 점수만큼 딴 사람들은 대학을 선정할 때 다양한 데를 선택할 수 있고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땀 흘린 만큼 하는 게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나아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말씀 권세를 주셨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교인이 계셨는데 이제 그 분은 뭐랄까 권사님이긴 한데 믿음이 너무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찾게 됐는데 아직 등록은 안 했고 근데 막 와갖고 상담 먼저 받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가게가 내놨는데 안 팔린데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뭐랄까 새가 들어와야 보증금 받아서 빼나가는 구조 있잖아요. 자기 가게는 아니었지만 안 빠지니까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리고서는 막 손님들이 너무 없으면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가게 내가 해볼까? 라고 온 사람이 손님이 바글바글 할 때 와서 보면 좀 손님 많네 되네 그러면 이제 좀 나 이 식당 좀 손님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이름 있고 이름이 알려진 곳이니까 계약해야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 집이 그 가게가 팔리게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그러면은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런 권사님인데 나이도 50대 뭐 후반쯤 됐는데 믿음은 약해요. 그냥 이렇게 그런 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해 주시면 잘 믿을게요. 이런 분들 있죠. 그냥 믿지는 못하고 그냥 헌신하지 못하고 하시면 잘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고로 저희 교회를 부치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딱 하더니 그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제가 성령 음성과 그 성령 음성을 분별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들을 통해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뭐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식 교인 등록은 아닌데 뭐 교인 될 것처럼, 그 교인인 것처럼. 근데 막 목사님 팔렸으면 좋겠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다가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서 오늘 점심때 사람이 오니까 열심히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원래 만들던 거 잘 만드시고 잘 하셔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오늘 보내신대요. 라고서는 얘기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 말씀 권세로 명하노니 오늘 계약할 사람 찾아올지니라 라고 딱 얘기하고서 딱 했는데 끊고 나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얘기해 놓고서는 끝나고 나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있어요. 예언 은사자이신 분들이나 예언 은사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제가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되기도 하고 이거 막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뭐 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하고서 나중에 실없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 때문에 어떡하지 그런 거 있죠. 성령께서 얘기하실 때 나도 모르게 너무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내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할 때가 있어요.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12시 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계약 체결하려고 지금 부동산 오라 그랬대. 그 점심때 갑자기 손님이 원래 점심때 여기는 점심때도 손님이 해봐야 테이블 한 2-3개만 차고 손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좀 그만둘 마음이고 넘길 마음이니까 그냥 대충 하고 게을르게 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알아봐요 그런 거. 근데 2-3명인데 아니 점심때 테이블이 만 테이블이었대. 다 찼대.
이상하다. 왜 테이블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나 그랬는데 그 많이 찬 테이블에 이 가게를 인수하고 싶은 분도 앉아서 밥 먹었대요. 그리고서는 끝났는데 손님 되게 많으시네요. 뭐 그러더니 이제 제가 여기 인수하고 싶어서 부동산 내 나이 딸에서 한번 밥 먹으러 와봤다. 그러더니 마음에 듭니다. 오늘 계약합시다. 그리고서는 부동산 이걸 내놓은 부동산에서 우리 만납시다라고 한다고 그거를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계약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6개월 이상 내놨는데 나가지도 않던 게 그날 계약돼서 정리됐고 나왔고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됐어요.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저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데 현실이 되는 그분들은 되게 놀랐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분들은 저 고한영 목사에게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구나. 그러니까 더 그분들은 은혜가 돼서 더 충성했던 그런 이제 시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언약이다, 비전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있을 때 그 권세가 현실이 되는 거 있다고요. 현실이 되는 게. 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따지면요.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 펼쳐진 모양의 말씀 성전 주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먼 미래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희 강의 찍고 있는데 한 2, 3년 뒤에 이 현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그때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저게 현실이 됐네라고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그때 되면 놀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도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옛날처럼 전성기는 아니에요. 많이 줄어들었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 가장 전성기 때 70만이 넘었다고 얘기 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교세가 줄고 이제 독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나 이런 그 교회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53만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1등이고, 대한민국에서 1등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교인이 제일 많은 것도 지금도 여전히 1등이래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 재난 쌓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쯤 많으면 어떨까 싶어갖고 제가요 1만 명, 그래도 좀 1만 명이 누가 에이름입니까? 교인이 100명만 돼도, 아니 새벽 예배 100명 나온다? 새벽 예배 100명 나오려면 교인은 1000명은 돼야 될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자들이 전체 교인의 5분의 1 정도라는 거 아시죠? 5분의 1. 새벽 예배는 10분의 1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저도요, 새벽 제단 쌓는 일꾼 1만 명, 제가 그래서 하나님 새벽 제단 쌓는 일꾼 1만 명 주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처럼 1000번제라는 게 헌금으로 있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는 교인이 있다라는 거는 나 이 교회 뿌리 내리겠습니다. 나 평생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번째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낸다고 치면요 52주 1년을 헌금을 해야 52번 한 거예요. 그쵸? 10년 다녀봐야 520번이고요. 20년 다녀야 1000번이 이제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린다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전도사 때, 목사 때 저는요, 1000번째 하는 일꾼 1만 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11조 하는 교인이 있으면 11조를 안 하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아까워, 아직은 나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믿음이 생긴 분들은 월정헌금 이렇게 해서 11조라고 안 하고 월정헌금하고, 그거는 약속된, 실제로는 더 많이 버는데 요만큼 11조 몫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11조 하는 일꾼 1만 명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벽 제대 쌓는 일꾼 1만 명 되게 해주시옵소서. 1000번 드릴 일꾼 1만 명 되게 도와주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1만. 야, 100명만 돼도 얼마나 큰 교회인데, 새벽 예배 100명만 나와도 얼마나 큰 교회인데, 새벽 재단 쌓는 일꾼 1만 명, 11조 하는 일꾼 1만 명, 1000번 드리는 일꾼 1만 명. 또 뭐까지 했는지 알아요? 자, 여러분, 교회에 일반 평신도가 아닌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그 분들 중에 성가대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선교회장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을 때 기본적인 뭐냐면 11조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 교회 다닌 지 최소 몇 년 다니신 분들이에요. 인정받,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 집사 된 지 5년 지나야 권사 될 수 있는 분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직분 맡은 자 1만 명 없어서 기도했다고. 1만.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저는 그냥 몇 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저희 교인 중에 어느 한 분이 뭐 그림 그리는 분이 있대요. 꿈에. 그러더니 그 그림 디자인하는 분이 대상을 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림을 그려서 대상을 탔다는데 뭘 도대체 그렸길래 대상을 타는가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광장에 막 이게 뭐 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각 그거 있잖아요. 이런 그림 그리는 우리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케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 기도 제목이고 어떤 비전에 대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소망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만 명 같아 보이는 광장에 꽉 차 있어 사람들이. 뭐 우리가 뭐 어디 뭐 여의도 광장이다 이런데 뭐 운집했다 뭐 모였다 뭐 5만 모였다 10만 모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저도 있었고 여기에 그 대회에 그 각자의 교회의 비전에 대한 것들을 꿈을 그리는 것들을 내는 건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몇 등이나 했을까 입상이나 했을까라고 있는데 꿈에 대상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도우리교회 우리 교회 인천 도우리교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무슨 대상이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있는데 도우리교회 비전 조감도 딱 세상에 무슨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면 그 뭐 이렇게 각 방송사에서 막 화면이 막 이렇게 펼쳐지면서 쫙 펼쳐지면서 뭐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몇 %, 당선 뭐 확률 몇 % 하면서 쫙 보이는 거 있잖아요. 조감도처럼. 그런 것처럼 그 지도 같은 설계도가 쫙 펼쳐지는데 도우리교회 뭐라고 하죠? 도우리교회 대말씀성전 조감도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그더니 제가 그래서 저렇게 크다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들 어디 그 수양관이라든지 아니 저기 어떤 외곽에 있는 도시 외곽에 있는 그런데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이렇게 아늑하고 고즈넉하고 멋있게 되어 있는 한옥 같은 데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쉼터도 있고 그늘도 있는 식당 사람들이 막 거기 뭐 닭도리탕 맛집이다 막 뭐 모여가는 것처럼요. 근데 이런 아름드리 왜냐면요 저희 교회 말씀 성전에 사람으로 이렇게 한 아름이 안 되는 막 세 아름은 해야 될 것 같은 이렇게 큰 나무가 200그루 이상이 있더라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나무가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성경이 정말 얼마나 큰지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가운데 지퍼를 열고 이렇게 펼치면은요. 여러분 그 모양이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내가 진짜 성경 말씀 펼쳐진 모양. 성경 말씀 펼쳐진 모양. 동문, 서문, 남문, 북문으로 예배당 들어가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예배 끝나면 쫙 빠져나가는 구조로 그렇게 성전이 딱 돼 있는데 여기에 딱 써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설계도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잠실 경기장이다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 수용 가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수용 가능. 뭐 몇만 평이고 좌석이 몇 개고 그리고 몇만 수용할 수 있고 뭐 그런 경기를 치를 수 있고 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오 하고 딱 보니까 1번 새벽재단 쌓는 일꾼 10만 명 2번 1,000번째 드리는 일꾼 10만 명 3번 그 다음에 11조 하는 일꾼들 10만 명 직분 맡은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10만 명 저희 교회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뭐 어린아이 꼬마이들 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 이거 빼고 집사님 이상 권사님 장로님이 10만 명 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 4번까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5번이 있길래 저 뭐야 5번 그랬더니 한 번에 예배 드리는 총 인원 10만 명 수용 가능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이게 언약이었어요. 언약. 5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황홀했다 꿈이 땄겠는데 비전 꿈, 언약 꿈. 자, 우리 도리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전 이 약속을 믿습니다. 새벽 제단 쌓는 일꾼 10만 명 넘는 교회, 1,000번제 드리는 일꾼 10만 명 넘는 교회, 11조 하는 일꾼 10만 명 넘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 맡은 자 10만 명 넘는 교회, 한 번에 예배 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수용 가능한 교회. 그러니까 10만석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1부부터 7부까지 드려지면 70만. 저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 불가능하다 여기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제가 뭐 전에 이렇게 언약이다, 예언이다, 제가 이렇게 성취되었던 것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제 기도하고 나서 잠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능을 주실 때, 또 예수 보혈 권세 주실 때, 또는 도리교 언약, 도리교 교인으로 등록하고 관용 목사가 기도해주면 불치병, 난치병, 원인모를 질병, 악한 사단마귀, 군대마귀, 귀신 들린죄라도 하나님이 다 고치리라 언약이잖아요. 근데 저희 목회 현장, 귀신 축사하는 현장에서 보면 귀신들이 지네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떠나야 돼. 지네들이 얘기한다고. 자, 이런 것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지금 제가 그 도리교회 부흥에 대한 놀라운 얘기, 성경 말씀 펼쳐진 모양의 대말씀 성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대요. 2, 3년 안에 돼요, 이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지만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게 강의 찍고 있는 이곳도 참 감사한데, 저희 교회 얼마 전까지 전체 평수 62평인 교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 하는 월세 교회가 우리 도리교회였어요. 물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인의 숫자는 100석도 안 되는 교회 예배당에 바글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식당이 10석이었어요. 10석. 그리고 튼튼한 식탁이 아니라 삐그덕거리는, 여러분 저 야외 테이블 있잖아요. 슈퍼마켓 앞에 있는, 편의점 앞에 있는 야외 테이블 있죠. 플라스틱 테이블에 플라스틱 동그란 의자. 밥 먹으려고 앉으면 의자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서 민망한. 거기에 10석이었다고요. 저희 교회 식당이.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2시간이 넘쳐서 식사를 했다고요. 그렇게 좁은 데서. 그리고 밑에 식당이 4군데가 있어서 식당 4군데에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식당 아니고요, 식당이 있었다고요. 식당가가 밑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문을, 출입구를 맨날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주차를 해놔서, 교회 주일날인데 옆에 밑에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 그 손님 차가 대놔서, 정작 담임 목사인 저는 차 대지도 못하고 저기 주택가 빌라 골목 어딘가에 대놓고요, 우리 교인들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당 들어오기려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20분 30분을 몇 바퀴 돌아야 간신히 주차해놓고 들어왔고요. 정말 좁았어요. 10석 식당에서 2시간 넘게 밥 먹었었던, 100명이 교인이 넘는데 화장실 한 개밖에 없었다. 보증금 2천엔 월세 95만 원인 교회에서 거기서 담임 목사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10석짜리 식당도 있고 화장실 한 개도 있고, 거기서 예배드렸다고. 거기서 사무실이 정말 코딱지만 해서 진짜 정말 얼마나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일부러 저 추억의 저기에서 우리 교회 카페나 이런 데 올릴까 해요. 보면은 그렇게 초라하고 작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 있으면 비가 몇 방울 올 것이란다 라고 기도하는데 음성을 주셔서, 계속 교인은 많아졌고 건물을 사야 되는데, 교인이 아무리 100명이 넘었어도 저희 교회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5천만 원 가지고는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5천만 원 가지고는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갈 수 있고, 좀 더 평수가 넓은 데로 갈 수는 있어요. 월세로.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이다 4천 주고 월세 150, 200 이런 데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말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5억짜리 건물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닥 평수가 30평이 안 되는, 정말, 그리고 주차장 한 대밖에 될 수 없는, 근데 정말 초라한 건물인데도, 그리고 2층 3층 건물인데, 근데 이거 7억이고 그래요. 지금은 더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엄두도 안 내고 그럴 돈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은행 대출 받을 길도 없는데, 교인은 많아졌지만, 근데 하나님은 주신대요. 비가 몇 방울 올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한 석 달 지난 것 같아요. 바로 주시진 않더라고요.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어느 한 분이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일주일에 1억씩 들어왔다. 일주일에 1억씩. 일주일에 1억씩 들어왔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 오늘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교인들이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거짓말, 설마 우리 목사님 거짓말할 것 같진 않은데 뭐 구체적으로 오늘 9,870 몇만 원 들어왔습니다. 오늘 1억 200 얼마 들어왔습니다. 뭐 하니까 야, 현재 누적 15억째입니다. 현재 누적 20억째입니다. 뭐 하니까 이게 뭐지? 실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제 통장에 찍힌 거를 프로젝트인가요? 그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실제로 들어왔다는 거 보여주기도 하고 교회 중직들에게 제가 이제 수협 통장 찍히는 게 있으니까 보여주고 진짜구나. 숫자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석 달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영상도 찍고 있는 이곳 식당에서 찍고 있는데 식당 교육관에서 찍고 있는데 이게 꿈 같아요. 엊그제 62평 보증비 2,000원에 월세 95만 원에서 거기서 그 교회를 했는데 그 작은 교회, 주차장 한 대도 될 수 없는 교회였는데 지금 주차장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본당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교회 화장실이 3개가 넘어요. 얼마나 좋은지 남녀 화장실 분리되어 있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제게 이거 주신 것도 꿈이고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단 10원에 융자도 받지 않고 현금 주고 샀어요. 전부 다. 그리고 다 사고 나서 교인들한테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사게 되면 도우리 교회 도우리 교회가 저희 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우리 교회 소유권, 소유증 그 있잖아요. 권리증 그거 이렇게 찍어갖고 또 교인들도 진짜 이제 자, 그것처럼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지금 우리 현재 이 성전 주신 것까지 얘기했는데 저에게 새벽재단 쌓는 일꾼 10만 명 넘는 교회, 1,000번째 드리는 일꾼 10만 명 넘는 교회, 11조로 헌신한 일꾼 10만 명 넘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 맡은 자 10만 명 넘는 교회,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수용 가는 성경 말씀 펼쳐진 망의 대말씀 성전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이게 이런 게 언약이라고요. 너무 큽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이고 교인이 한 1,000명쯤이나 10,000명쯤이나 되십니까? 그거 언제 될 거예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힘들 텐데 과연 될까요? 불가능해? 아니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이루셨어요. 뭐 꿈이든 환상이든 언약이든 비전이든 권세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런 게 비전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 세상 모든 주회종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연단 받는 줄 알았고 다 나와 똑같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믿음 연약합니다. 믿음 연약하다 책망하지 마옵소서. 내 기도 부족합니다. 기도 부족하다 더디하지 마옵소서. 주님만 사랑할 겁니다. 주님만 높일 겁니다. 라고 교회 가운데 재정적인 또 교인들이 떠나가는 고통 많은 그런 것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봤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고 교회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는데도 너는 포기하지 않느냐,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하면 기도해봐도 안 되라든지 왜 내게만 이렇게 혹독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릇이 된 사람은 불평 안 해요. 그릇이 된 사람은요, 주님 뜻대로 없어서 내 영혼 내 육신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수치 부끄럼 다 당하시고 그 고통 아픔 다 겪으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이 땅에서 찾는다고요. 고한현 목사 저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과정이라 그런 생각 몰랐고 그냥 나는 그냥
주의 종이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주님 바라보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고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도 제가 별명이 예수 바보거든요. 고한영 목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래서 제가 울보예요. 울보 목사. 왜냐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 나이 50 넘고 그러면요 달고 달아서 안 울어요 목사님들이. 이 감정도 마르지만은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에 고통당하셨을까 하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난다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울보예요. 울보 목사.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보 목사. 또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제 별명이 예수님 똥강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똥강아지는 똥강아지인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똥강아지. 그러니까 주인이야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자면 강으로 가고 그냥 절절절절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예수님 똥강아지이자 저의 신앙 고백이 나는 예수 똥강아지입니다. 그게 제 고백이고 또 제 붙여진 별명이 예수 바보예요. 예수. 저도 머리가 똑똑하다고요. 저도 지식도 있고 배우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전 바보처럼 순종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예수 바보인데 그런 세월을 살아왔다고요. 20살부터 제가 지금 53세인데 제가 권능 받을 때가 50 무렵이니까 제가 거의 30여 년을 그냥 바보처럼 주님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30년을 달아보시다가 주신 거예요. 제 나이 50살에 주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그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온 일파만파 소문 많이 나시겠죠. 뭐 불치병이 낫게 되고 난치병이 낫게 되고 원인 모를 질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이 이 손을 통해 하신대요. 이 제 손에 허락하신 예수 보혈 권세로 일을 하신다 그러는데 자 제가 얘기할 게 100개가 넘는데 3개 4개 하니까 벌써 1시간 다 돼가네요. 자 이렇게 언약에 저에게 있어서 언약 실제적인 얘기 언약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꿈과 언약과 비전이 있다고요. 다윗의 꿈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루어진다고요. 야곱에게 준 꿈 언약 비전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릇이 돼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셔요. 그러면 그 꿈을 주셨으면 인내하고 약속하신 것.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요. 끝까지. 그게 언약을 이루는 자의 특징이에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늦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다 그랬을 때 늦게 오시잖아요. 이미 나흘이 지났음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일부러 늦으셨다고요. 이미 죽었다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아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돌을 치워놓으라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칭 맨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잖아요. 이미 썩었는데 눈이고 혈관이고 다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서 우리가 SF 영화 이런 공포 영화에 나오는 좀비라든지 괴물 영화가 아니잖아요. 온전성이에요. 회복. 눈이란 게 부패해서 눈알이 다 빠져있고 썩은 게 아니고요. 온전한 영도 돌아왔지만 육도 회복시키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온전한 회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못 이루시겠냐고요. 홍해바다 가르실 수 있다고요.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꼬꾸라뜨릴 수도 있고요. 후 하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송장 만드실 수 있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 출애굽 하실 때 홍해바다 좌우로 그냥 벽이 된 것처럼 갈라버리실 수 있고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수 있고요. 그 일을 고한영 목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새벽재단 쌓는 일꾼 10만 명 넘는 교회, 1,000번째 하는 일꾼 10만 명 넘는 교회, 11조 하는 교인 10만 명 넘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 맡은 자 10만 명 넘는 교회, 한 번에 예배드린 총인원 10만 명 수용 가능한 그런 교회 만드신대요. 자,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런 현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저는 이게 저희 강의를 또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돼서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하시고 계십니까? 목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연단 가운데 이겨나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응답받는 비결은, 연단이 빨리 끝나는 비결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이 단축돼요. 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어쨌든 신나게, 힘들지만 연단 어려워요. 고통 힘들어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릇이 되셔서 모두가 응답받고 정말 이 땅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혼들을 되찾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언약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